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먼 고대 이야기 같지만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오니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길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공유할게요. 예, 지난 시간에 녹화를 하지 못해서 다시 오늘 13장부터 빠르게 반복한 이후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내용일 테니까 한번 그냥 복습 삼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삼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12번째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인데 한번 1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고 해서 사사기의 악순환이 시작됨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강대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블레셋의 큰 5성읍, 아가의 아가, 알겠죠? 아가의 아가, 아스돗, 에글론, 가드, 아스골론, 가자 해서 아가의 아가 계속 삼손이 활동하는 곳이 이 블레셋이었고요. 40년 동안 억압 속에 있었으니 블레셋에 완전히 지배를 당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사를 준비시키는데 처음으로 뱃속에서부터 준비시키는 사사가 등장하니 바로 삼손입니다. 2절 이하 삼손의 출생 예고죠.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단지파에 속한 마누아의 자녀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이런 악조건에서 항상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그런 비슷한 레퍼토리가 등장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공율이 시작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끌 사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모부터 성결하게 살게 하고 그의 자녀는 아예 나신으로 세웁니다. 나실인법은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봤죠. 세 가지 의무가 있었으니 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못 먹게 되어 있죠. 포도나무 열매, 포도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술 담는 거니까 그 독주가 금지되었고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죽은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였다라는 뜻의 나자르. 자, 바친다, 헌신하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불러내었다 바깥으로 에클레시아에서 구별의 의미가 나시린의 의미가 교회의 의미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볼게요.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기묘자라는 명사로 보면 기묘한 자이지만 사실은 내 이름을 알 필요 없다. 나는 전능자다. 모세한테 나타날 때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분죽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당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소서 했더니 불꽃으로 제단이
불꽃으로 타올랐고 그 불꽃 가운데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그의 소원과 그가 주시는 소명이 이루어질 것을 예견한 거지요. 자, 기묘자라는 하나님의 표현은 사실은 이사야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날 때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나의 모습으로 기묘하게 등장할 거야. 나는 모사야. 나에게는 모든 통치의 지혜가 들어있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기묘자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었던 거지. 자, 삼손이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요 관용적인 표현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사가 되는 거잖아요.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이제 참여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삼손이 이렇게 구별되이 성결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삼손의 초기 모습은 결코 성결된 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여러 가지 잘하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지만 성인이 되어서 그가 여인하고 여인 가운데서 결혼하고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실은 삼손의 그 일생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세 번의 결혼을 통하여서 삼손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성인이 된 삼손이 첫 번째 부인을 얻었으니 딥나의 여인입니다. 블레셋 여인이지요. 자, 1절이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한번 보고 나서 부모에게 때를 쓰고 있는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자 여기서 볼 때 삼손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금쪽이다. 음, 외아들로 자라서 금쪽이 같은 좀 때를 쓰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역시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성결되이 나신으로 자랐지만 그의 모든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사람이고 누구라도 그걸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야, 내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이방인,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이게 이제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이잖아요.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때를 써서 결혼한 것 같은데 성경은 삼손의 초기 이 사건을 가지고 삼손의 전반적인 그 모든 일들을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한 복선으로 저는 보자라는 거예요. 이걸로 삼손을 전체 평가하지 말고 삼손이 이렇게 육신의 안목에 따라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고 분명히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사사기 저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이 추가되는 거죠. 그때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 삼손을 이제 굉장히 삼손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앞에서 내린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명분은 분명했어요. 내 동족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나는 한 여인과 결혼할 거라고 했는데 문제는 명분이 본질을 깨뜨렸다는 거죠. 본질을. 왜냐하면 본질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며 또한
여호수아나 모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였던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서 아마 그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다 해서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모든 본질을 깨뜨리고 명분을 내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삼손 전체 삼손의 삶에 대한 딜레마를 만들었어요. 어, 명분과 본질 사이에서 난 블레셋이라는 내 소명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자 하는 내 소명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려는 나실인의 삶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명분과 본질 싸움에서 삼손은 계속 명분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이 항상 자기 유익에 맞는 명분을 갖다 붙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삼손에 대한 전반적인 어, 복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명분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 뜻은 분명히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 사사로 부르신 이유는 압제하는 블레셋을 치기 위함은 맞아요. 근데 본질까지 해치면서 그 일을 했어야 했느냐? 그러나 약한 하나님이고 넘어지기 쉽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쉬운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큰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니 이제 딥나 여인을 맞이하러 가는 길에서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지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처음 내려가서 딥나 여인을 만나는 순간에 사자를 만났고 사자를 죽였어요. 이것이 벌써 나실인 성혼을 깨는 죽음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죽이지도 말라라는 표현도 들어가는데 나실인 성혼이 깨졌죠. 어, 그리고 돌아와서 한참 있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처갓집에 인사하러 갔다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다시 내려가는데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니 자, 여긴 첫 번째 내려간 내용이죠. 그가 내려가서 여자가 삼손이 눈에 들었더라.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얼마 후에 있는 일입니다. 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전에 죽였던 사자의 시체가 궁금해서 찾아봤는 그 근처를 갔겠죠.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이르러 그것들을 그에게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두 번째로 그 주검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나실인 서원을 어겼고 부모조차도 그 주검에서 나온 꿀을 먹이고 알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자, 부모까지 어찌면 율법에 부정케 한 자가 된 거죠. 이때부터 삼손이 약간 순종의 사람, 말씀을 잊어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에 딥나의 혼례잔치에 참석해서 많은 남자들이 아마 색안경을 끼고 블레셋 여인이 속국인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니 축하하러 온 하객 같지만 삼손을 이상하게 낮춰보거나 무시하는 상황이었겠죠. 그 상황에서 삼손은 기분이 상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30명의 남자들과 수수께끼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내기를 거는 거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결혼식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결혼을 이래 동안 잔치하면서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30명과 내기하니 속옷 30벌과 겉옷 30벌 가지고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게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이제 내기가 성립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먹는 자가 먹는 자라는 것은 사자가 육식짐승으로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였고 그 강한 사자에게서 그의 죽음에서 꿀이 나왔으니 삼손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니 이것은 사실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넌센스 퀴즈도 아니어서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사기에 가까운 문제를 낸 것이죠. 그리고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어서 삼손의 결혼할 아내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박에 못 이겨 죽일 거야라고 협박에 못 이겨서 삼손을 계속 충동질해서 답을 알아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18절이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딱 봐도 결코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내는데 맞춰버렸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꼭 맞힌 것처럼. 협박해서 알아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거죠. 이에 삼손이 아내에게 말했던 그 답이 그들에게 알려졌구나. 당연히 알게 되겠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내게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 표현 자체가 내 아내로 협박해서 너희가 답 알아냈잖아 하고 분노하면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근데 그 분노 중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으로 삼손이 블레셋의 또 다른 큰 성읍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여기 혼례잔치하다가 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스골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 30명한테서 옷을 노락하여 가지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분이 풀리지 않아서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횡 돌아가 버린 거예요. 소라 지방으로 삼손이 돌아갔어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여기서는 삼손이 친구가 등장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내기했던 30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에게 그 아내를 줘버렸어요. 결혼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영, 여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왜 그렇게 학살을 감당했느냐? 어차피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었으니 삼손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용납하여서 역사하게 한 것이냐라고 보면 굉장히 이 스토리 자체가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 그냥 아무 상관도 없고 내기에서 차라리 내기하던 사람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협박했으니까 그들은 좀 죄질이 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이지만 갑자기 가서 쳐 죽인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삼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 영이 임했어도 임한 것은 맞잖아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이를 통하여서 구원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죠. 소명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삼손이 지금 한 행동은 사실은 분노죠, 분노. 그렇잖아요. 제가 금쪽이라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성인 ADHD 같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 같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했지만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삼손의 행위 자체가 바르다라고 해석하면 문제가 되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약에 여러 번 언급했던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희가 예전의 모습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느냐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해서 그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긴 했지만 큰 틀 안에서 하나의 섭리가 역사하긴 했지만 그 삼손은 육적으로 지금 행동한 게 맞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이었고 이어서 바로 오늘 내용 가봅시다. 삼손이 이렇게 화가 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딥나 여인이 생각났나 봐요. 내가 화나서 그냥 왔는데 내 아내는 내가 놓고 왔네 하고 그 아내를 찾으러 다시 돌아가요. 그래도 자기가 염치가 있는지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딥나 여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야, 들어오지 마. 야,
저 아내 만나러 왔어 했는데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기했던 남자한테 시집 보냈다. 그래서 삼손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진정하고 들어봐.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러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삼손이 이제 이 동네 사람들 블레셋 사람을 죽일 명분을 얻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죽일 명분이라고 하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굴 죽여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장인도 죽을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삼손이 버리고 간 줄 알으니까 얘 큰일 났다.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식 날 소복 맞았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딸 시집 못 보내느니 블레셋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있으니 보내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삼손이 그냥 가버렸으니까 화내고. 근데 이것을 명분 삼아 이 블레셋 딥나 지방을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이 내용도 조금 황당무계한 방식으로 학살을 합니다. 삼손이 가서 내가 여동생이 더 이쁘니까 걔 죽게 했는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하면서 그냥 분노로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자, 여우 300마리를 먼저 잡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삼손이 능력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아요? 근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자,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자, 이 그림을 보면 알겠죠? 두 마리씩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 꼬리 끝에 회를 달고, 지푸라기 같은 거 달고 여기다 불을 붙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사른 거예요. 그냥 얘네들을 놓아준 거죠. 그러니까 두 마리씩, 그러니까 150마리 150쌍을 그냥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모든 밭이나 과수원, 포도원, 감람나무 숲 다 돌아다니면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초토화 시킨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을 죽일 용기는 없었던가 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살랐어요. 분노가 분노를 일으키는데 학살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로 이 정도 되면 뭐 죽자고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칩니다. 8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딥나 지방에서 이게 학살을 저지른 거잖아요. 결국은 학살을 저지르니 이게 이제 블레셋 전체의 공분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잖아요. 강대국으로. 자, 유다 사람에게 삼손을 찾아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협박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삼손은 지금 자기 화에 못 이겨서 벌인 일이긴 하지만 독립군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국소적으로 싸우고 우리를 지배하는 핍박하고 있는 블레셋을 치는 상황인데 협박하면서 야 삼손 잡아와 라고 하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틈 그 근처에 숨어있던 삼손을 찾아서 말하는 겁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그냥 네가 잡혀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지금 이 유다 3천 명이 갔다라는 건 뭐예요? 삼손을 넘길 각오를 한 거죠. 비겁하고 이기적입니다. 동족을 위해 싸우려고 하는 자를 지들 손으로 넘기는 거죠. 근데 삼손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긴 가는데 나를 죽이려 하지 말고 나를 그냥 결박해서 보내다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의 손에 넘깁니다. 자, 14절 이하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자, 레이에 이른다라는 의미는 이제 결박된 상태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자, 또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 여기서 말하는 삼은 그냥 지푸라기 같이 불탄 지푸라기니 뭐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렇게 힘없이 풀리었다라는 거예요. 끊어냈다라는 거죠. 삼손이 지금은 힘이 있을 때니까 결박대원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래서 삼손이 딱 보니 무기로 삼을 만한 곳이 나귀 새 턱뼈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귀뼈라고 해도 동물의 뼈라고 하더라도 이게 오래되면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 것이 딱 보니까 이거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튼튼한 뼈네. 그래서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에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자그마치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여기는 이제 노랫말 같은 거예요. 이르되 자랑식의 이제 표현인 거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뭐 자랑하는 덕백 같은 거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전능한 힘, 뭐 슈퍼파워를 발휘한 것 같은데 갑자기 물론 학살하면서 1,000명의 사람을 죽이다 보면 뭐 뛰어다니기도 하니까 목말라 죽을 상황이 된 것은 맞죠. 그런데 왜 이것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도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너의 것이 아니다. 내가 전쟁을 승리를 이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게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삼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권능을 발휘하여서 1,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지만 결국은 삼손이라는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심히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큰 권능을 행했어도 넌 사람이야. 바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 내가 너에게 네가 죽겠다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 우묵한 곳을 터트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죠. 삼손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권능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십니다.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자, 라맛 레히 뜻은 라맛은 산이고요. 레히는 레이 지방의 레이가 또 턱뼈라는 뜻도 있어요. 턱뼈로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래서 턱뼈의 산이 됩니다.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 된 거죠. 샘을 터트려 줬잖아요. 삼손이 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래서 라만 레이에 엔학고레라는 샘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제가 뭐 급하게 하다 보니 그나마 좀 이제 진도를 좀 맞췄네요. 자,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이런 부르짖는 자의 샘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권능을 행한 것 같지만 그 권능 앞에서 좌절을 맛볼 수도 있지요. 삼손이 권능을 행한 자리에서 좌절을 맛보는 엔학고레를 고백합니다.
이 에나꼴에 그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이제 개인적인 자리를 만날 때 이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다가 에나꼴레를 만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방황하다가 에나꼴레를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또는 그러니까 열심히 뭐 진리라고 뭐 거창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좌절을 맛보고 에나꼬레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태하게 살다가 에나꼬레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찾든 또는 방황을 하든 열심히 살든 나태하든 중요한 것은 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음.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 방황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하나님이 뭐 임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 속에서도 방황 중에도 열심히 살 때에도 나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나꼴의 삼손과 같은 에나꼴의 자리, 그는 권능을 행하는 자리에서 좌절하는 자리에서 부르짖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 번 하냐면 저는 인생에서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다 이렇게 뭔가 어떤 인생의 뭐 터닝 포인트라고 거창하게 말하긴 그렇고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대나무로 말하면 그 이렇게 마디같이 생기는 때 인생의 매듭 같은 장소마다 에나꼬레를 경험해요. 굉장히 행복한 곳에서 에나꼴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기도 하고 너무나 큰 좌절 속에서 에나꼴레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삼손이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보통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는 에나꼴레가 변화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0대 때, 30대 때, 뭐 40대 때, 뭐 50대 때도 경험하겠지만 그러면 굉장한 많은 변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느냐, 악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삼손의 삶도 비슷합니다. 자, 에나꼬레를 경험한 삼손은 이제 계속 가봅니다. 자, 여러 번 결혼했다는데 아직 한 번밖에 딥나 여인 사건이 이제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여인은 간단하게 묘사됩니다. 16장 갈게요. 자, 두 번째 여인은 가사에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의 신부는 기생입니다. 성경에서 기생은 뭐라고요? 매춘부입니다. 이건 순화해서 쓴 거예요. 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삼손이 아니 턱뼈를 가지고 천명씩 죽으니 무서워서 삼손을 죽이지를 못하는데, 얘가 어 야, 블레셋 매춘부 집에 들어갔다는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동족의 원수인 거야. 그래서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야, 잠들면 죽이자. 새벽이 더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에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딱 보니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일어나서 뭘 했냐면 그러면 매복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왜요? 삼손 성인 ADHD라니까요. 몰라 그걸 해석할 수 없어. 그냥 과잉 행동 장애가 있어요 아직도. 보세요. 그냥 그들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거운 성 문짝을 떼어서 자 가사에서 제 지도를 보니 여기가 헤브론까지 이 문짝을 들고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거리를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60km예요. 42.195도 안 차니까요. 마라톤 거리도 아니고 이 문짝 들고 60km 왜 가는 거야? 이거 중노동 스스로 미친 짓 같지 않아요? 그냥 좋게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1번. 야, 내가 귀찮아서 너네 안 잡는 거지. 니네가 매복하여서 날 죽인다고? 내가 맘만 먹으면 성을 지키는 가장 강대한 문이 성문이잖아요.
이 안전을 상징하잖아요. 성문이 뭐 지켜지면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성문을 띄워버려. 내가 맘만 먹으면 너희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이제 삼손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거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반대로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산 중턱에 문짝 같은 게 하나 있어. 뭐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궁금해. 저 문짝이 뭐예요? 산중턱에 있는 저 문짝은 뭐예요? 아, 저게 삼손이 그의 권능과 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얼마나 권능을 행하는지, 어, 저기 가사에 가서 띄워온 문이라고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 전설. 저 문짝은 뭡니까? 아,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내라고 해서 반대로 이런 헤브론에 있는 전설을 가지고 이게 삼손이 가사에서 떼온 문짝이다. 이렇게 반대로 전설이 되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삼손한테 칭한 거다라고. 근데 뭐 저는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라고 하기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해는 60km 간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쓰였나 보다. 이스라엘에게 전설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헤브론산 꼭대기 근처에는 아무리 봐도 저거 성문 같은데 누가 갖다 놓은지 알 수가 없어. 저 무거운 것을 거기에 왜 놨을까 했을 때, 삼손이 그랬다는 전설을 이 이야기에 붙인 게 아닐까라고 뭐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로 끝나요. 삼손이 얼마나 용맹한지를 드러내는 거죠. 60km를 문짝 들고도 뛰어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그 유명한 들릴라 사건입니다. 들릴라. 자, 특징이 있다면 이 세 번째 여인은 뭐 삼손이 진짜 사랑한 여인이었다는 거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도 여전히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해주리라. 벌써 이제 러브러브 해진 상태예요, 삼손과. 그 이야기는 뺐고요. 사랑에 빠진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근데 야,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각각이면 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민족 대표 아니면 큰 성읍 대표 5만 해도 5,500 은을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안을 하는 거죠. 들릴라에게. 그러니까 삼손은 들릴라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모르지만 들릴라는 돈 욕심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삼손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는, 제가, 뭐, 당신이 저를 믿는다라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장난처럼 하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활줄이라는 것은 힘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힘줄로 나를 묶으면 7번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들릴라가 그렇게 묶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 너무나 쉽게 끊고 그들을 무찌르니 거짓말임이 탄로나죠. 두 번째 또 들릴라가 난리를 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저에게 거짓말해서 이 망신을 당하게 합니까? 아니, 진짜 비밀이 뭐예요? 했더니 두 번째 삼손이 말하기를 사실은 새 밧줄로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날 묶으면 나는 힘을 쓸 수 없어 했는데 그러고 잠자고 있는데 다시 매복한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밧줄을 아무 저항 없이 끊어버리고 그들을 무찌르니 또 거짓말한 게 탄로나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비밀을 가질 수 있냐고 해서 제발 좀 알려달라고 간청하니 이번에는 실을 짤 때 뭐 시실과 날실이 있는데 여기에 머리카락을 하나씩 넣어서 실을 짠 그 날실을 섞어 짜면 내 머리카락에 머리카락을 날실에 써서 짜면 그 실로 나를 묶으면 힘을 못 쓴다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임이 탄로납니다. 이 세 번의 거짓말 이후에
이제 들릴라의 성화가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며 이 이제 무서운 말,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지 뭐 이렇게 아는 거죠.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맞죠? 위에서 세 번 거짓말한 거잖아요.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걸로 계속 죽을 지경이었대. 죽을 지경. 삼손이 그래서 그래 이거 비밀인데 아니, 진심을 말해줄게. 사실은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해서 실제로 머리 일곱 뭐 여기는 일곱 가닥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그때 고대인들은 뭐 머리를 길면 어찌됐든 음, 어떻게 그거를 추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묶고 있는 그 일곱 사실은 뭐 매듭을 밀었더니 힘을 잃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자, 나시린이 서원한다고 해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네 머릿속에 힘이 있다라고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나시린 서원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다가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시린으로서 서원하지 않고 나시린 서원을 중단하는 때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지 아닌지. 이때 삼손이 버린 것은 머리에 아름다운 모발을 버린 게 아니에요. 모발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그 적의 여인에게 자기의 비밀을 나시린이었음을 밝힌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모발이 떠난 게 아니라 모발에 속한 힘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는 그냥 일반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참한 이제 처지에 처하지요. 19절 이하.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여기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브리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여기 얼굴에 보이지 않지만 좀 끔찍해서 뭐 그런 그림도 있지만 눈을 잃습니다. 자, 힘은 벌써 잃었는데 왜 눈을 빼버렸을까요? 음. 저는 삼손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하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나온 그 오이디푸스예요. 데베의 왕 오이디푸스 이야기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그 프로이트가 그 남자 아이가 자기 엄마의 애정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여서 자기 아빠를 좀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들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왜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라는 고대 신화에서 데려왔냐면 오이디푸스가 어 사실은 그 태어난 부모님들에서 입양이 되고 나중에 오이디푸스가 자기 친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나중에 자기가 죽인 사람이 자기 아버지고 결혼한 여인이 자기 어머니임을 알고 어머니도 못 알아보는 이 눈은 필요 없다고 해서 뭐 머리핀 같은 걸로 눈을 파냅니다. 그리고 나서야 뭐 이거는 뭐 극화시킨 내용이지만 내가 눈을 잃고 나서야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런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왜 삼손하고 제가 오버랩되냐면 삼손이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눈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뭘 취했어요? 여인들의 여인들을 취했어요. 세 명의 여인들의 뭐 미를 추구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정욕을 추구했다고 할까요? 그 잘 보이는 눈을 가지고 정욕적인 삶을 추구했어요. 근데 실제로 눈을 잃고 나서야 그가 진리를 추구하죠. 오이디푸스가 말한 마지막 고백은 어떡하대? 내가 내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 제대로 볼 수 있다 했는데 내 부모를 욕보이고 죽인 것처럼 이 눈을 잃고 나서 내가 진실된 걸 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저는 계속 떠올라서 이제 오이디푸스를 좀 이야기해 봤고요. 두 눈을 잃고서야 진리를 잃은 것이 오이디푸스와 닮았잖아요. 자, 삼손이 그런 삼손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고된 일을 하다가 삼손이 머리가 점점 자라남에 물론 머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반성의 삶 그가 그렇게 이 짐승이 돌려야 될 이 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하고 조롱받으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나시로서 내 소명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생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회한 뭐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겠죠. 근데 머리가 자란다라는 것은 힘이 돌아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란다라는 것을 상징하겠지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육체는 사람이에요. 아까 블레셋이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렇게 안쪽이 어야 되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가 마을이기 때문에 다곤 신은 어, 몸은 사람, 꼬리는 물고기. 이게 뭐예요? 다곤 신은 사실은 이게 인어공주입니다. 인어 형상이에요, 인어 형상. 다곤 신의 형상이 인어 같아요. 자, 그 다곤 신의 신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에 큰 제사가 있을 때에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니네 힘 있다고 자랑하던 그를 우리가 봐라 지금 노예처럼 쓰고 있다 조롱하기 위해서 죄인 삼손을 부르는 일이 있었지요. 이때를 기회 삼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6절이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신전이죠.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신전 기둥을 찾아서 그쪽으로 인도해 줘라라고 부탁합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천 명 가량이라.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뭐 재주를 부렸겠어요. 그냥 조롱을 했겠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리고 삼손의 마무리를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였더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 삼손이 청년 삼손이 20대 때 이렇게 다곤신전에서 블레셋을 무찌른 이곳에 블레셋의 중요한 방백들 통치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동안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삼손의 좀 비참하지만 마지막은 승리로 끝낸 이야기까지 다루었습니다. 장제목은 오늘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바로 퀴즈 한번 해볼게요. 13, 14장도 했지만 오늘은 15, 16장 위주로 퀴즈 한번 해볼게요. 자, 삼손이 왜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곡식과 포도원을 불태웠습니까? 딥나에서 결혼할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 예, 맞아요. 근데 뭐 아니 왜 맞습니다. 장인이 자기 아내를 팔아서죠.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서. 자, 화가 난 블레셋 사람이 삼손과 장인의 처를 어떻게 했나요? 불살랐어요. 태워 예, 죽였어요. 불태워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을 때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 사람 3,000명. 아니에요. 유다 사람 3,000명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네? 유다 사람은 맞아요. 유다 사람? 맞네요. 3,000명이네. 제가 헷갈렸네요.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쳐 죽였습니까? 1,000명? 네, 여기가 1,000명. 제가 이거랑 잠깐 헷갈렸네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목이 마른 삼손에게 하나님이 샘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엔하고레. 네, 엔하코레. 삼손이 사랑했던 소래 꼴짜기 블레셋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 예, 3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들릴라인데 배신을 당했지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주기로 약속한 액수는 은천백. 예, 각각 은 1,100세겔씩. 삼손의 힘의 근원이라고 첫 번째 말에서 속인 답변은 뭐죠? 저기 힘줄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 일곱.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힘의 근원이라고 속였던 세 번째 답변은 머리 7 가닥을 날치를 섞어 짜면 된다. 예. 그러나 그게 다 거짓말이었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눈이 뽑히고 눈이 뽑히고 저기 맷돌을 맷돌 굴렸어요. 예, 그렇게 되었죠. 자, 삼손은 어디에서 블레셋 사람 3,000명 이상을 죽였습니까? 다곤 신을 위한 제사였어. 예, 다곤 신전에서 그런 일을 벌였었죠. 자,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았고 장제목도 오늘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른 여타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좀 오늘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오히려 지난 시간 녹화 못해서 한 번에 삼손의 처음과 끝을 다 다루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감당치 못할 능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힘의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데 사람이 그 힘을 자기 힘으로 착각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던 그 결과 또한 오늘 삼손의 삶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 힘만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일진데 우리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힘과 권능을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이기에 능히 힘 주실 때가 있고 목마를 때 샘을 주실 때가 있고 부르짖을 때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